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혼인데요. 청혼.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3장에서 청혼이라고 하는 뚜렷한 그런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는 의도하는 바하고 또 룻이 하는 그 행위는 청혼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네게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룻에 대한 마음이에요. 룻이 저렇게 혼자서 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룻이 또 이 재가라는 거잖아요. 재가라는 거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내 딸아,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네게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나이가 많고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게 복잡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그런 일들도 아주 그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을 오래 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 이제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 게 많아요.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고민하냐? 그걸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딱 그 방법을 제시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방법이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 그런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성경을 위반하지도 않고 내 신앙 양심에 거스리지도 않고 또 혹시 그 일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후에 아무 탈이 나지 않는 그런 방법들. 그들이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들 또 믿음이 오래된 그런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게 답이 금방 나온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2절에 보니까 네가 함께 있었던 그 여종들을 둔 보아스, 그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마침 그가 오늘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20절에, 그 2장 20절에도 있는 것처럼 유업을 물러줄 사람이에요. 유업을 물러준다는 그 뜻 가운데는 첫째는 이제 그 사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내 남편이나 아들이나 형제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복수를 해야 하는 그런 사법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 빚진 거, 또 이 생활고에 허덕일 때 마땅히 그것을 도와주고 구제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남자가 죽었을 때 그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취해서 그 죽은 자의 족보에 그 아들 이름 올려주는 거.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유업을 물러준다. 유업을 물러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형제들 혹은 그 집안, 친족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보아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가 오늘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아니 왜 밤에 타작을 하는가? 밤.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타작 시간은 해가 져야지 타작, 해질 무렵, 해질 무렵에 늦은 오후에 타작을 시작해요. 낮에, 떼약빛에, 낮에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타작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낮에는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은 낮에 물 길러 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은 낮 12시쯤에 우물에 물을 길어 왔죠. 다른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와서 마침 우물가에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이런 타작이라든지 이런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뉘어질 때 늦은 오후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타작을 하는 건데요. 오늘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한다. 타작 마당이 있어요. 타작 마당은 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당이에요. 바닥이 딱딱하고 흙이라든지 이렇지 않고 바닥이 좀 딱딱한 그런 장소, 넓은 바깥에 그런 장소가 있는데 주로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누구네 집이 오늘 타작하면 누구네 집이 내일 타작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언제 타작하는지 서로 연락을 해서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다음 겉옷을 입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다음에,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좀 특이한 행동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 향기가 나는 기름인데요. 어떤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절기 때 이런 기름을 사용해요, 여인들이. 그리고 겉옷을 입어라. 이 겉옷은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들에서 막 일하고 이럴 때 입는 옷이 아니라 이 겉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장이에요. 정장이고 어느 정도 예를 갖춘 옷이에요. 이 옷을 가지고 지금 타작 마당에 가서 타작
타작하는데 도와주러 간 거 아닙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러 가지 말고 그가 타작을 다 마친 후에 먹고 마시고 또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4절에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그가 누울 때 밖에서 이제 그 타작을 마신 다음에 노젓가리라고 하죠. 노젓가리가 뭐예요? 그 달곡을 해가지고 이제 그 수확물 있잖아요. 수확물들 그 노젓가리라 그러죠. 쌓아두잖아요. 우리 뭐 예전에 뭐 논에서 이제 타작하면 지금이야 뭐 콤바인이 지금 다 하니까 콤바인이 뭐 다 해가지고 바로 차에다가 실어서 바로 그냥 창고로 가져가는데 예전에는 그 논에서 그죠 달고 가고 그 다음에 뭐 포장 깔고 뭐 거기다 쌀을 쌓아 놓잖아요. 나락을 쌓아 놓잖아요. 쌀이 아니죠. 나락을 쌓아 두잖아요. 30가마니 뭐 50가마니 뭐 심지어는 뭐 100가마니 막 200가마니씩 이렇게 막 그 쌓아둬요. 쌓아두고 또 뭐 비가 오면 또 난리가 나죠. 막 그걸 또 덮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는 뭐 더 힘들었겠죠. 네. 지금이야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제 노젓가리가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지 않고 들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들에서 같이 저녁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들에 자는데 보아스는 이제 한쪽 곁에 일꾼들이 자고 저쪽 끝에서 이제 따로 이제 자는데요. 그가 누울 때 4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어둑어둑해지니까 잘 주위에서 보고 보아스가 어디에서 자는지 잘 봐뒀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워라. 그러면 네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것이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에 가서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침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그 여자가 가장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일종의 여자가 남자에게 할 수 있는 청혼이 프로포즈예요. 네. 그러면 보아스가 네가 할 일을 알려줄 거다.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얘기해 주는 거죠. 나오미는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룻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가? 나오미는 그것을 아주 빨리 간파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오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서 나온 지혜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굉장히 단순하게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중요해. 너는 오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겉옷을 입고 가서 그 보아스가 누운 곳에 발치 이불을 덮고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네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5절에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참 룻이 대단해요. 이런 게 쉽지 않죠. 네. 여자가 프로포즈를 한다? 이런 게 쉽지 않아요. 또 뒤에도 나오지만 보아스는 나이가 좀 있어요. 예,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적어도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접어든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또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요.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수염이 많이 나고 털이 많고 예 상당히 나이 들어 보여요. 네. 또 생활 환경이 안 좋으면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이 파키스탄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 파키스탄이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안 좋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나이가 얼마냐? 뭐 한 70대 보이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30대? 30대. 근데 외모는 할아버지. 완전히 할아버지. 평균 수명이 아주 짧죠.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위생이 안 좋고 또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 보이죠. 남자든 여자든 동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 깜짝 놀라요. 몽골 사람들도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예. 제 나이 또래 되면 할아버지예요. 다 할아버지입니다. 예. 덥수룩하고 다 할아버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데 알잖아요. 벌써 같이 몇 번 만났잖아요. 룻이 일하면서. 보아스는 어느 정도 연령대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지금 하는 말은 뭐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뭐 생각할 시간을 줘야 달라 그러지 않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신랑 신부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어쩔 때는 뭐 사진 정도 보고 저희 할머니도 사진만 봤대요. 사진만 보고 어르신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하기로 하고 예. 날짜 정해가지고 이제 친정을 떠나서 이제 신랑 집으로 간 거예요. 예. 무뚝뚝한 아버지가 동산에 올라가서 담뱃대로 바닥을 긁으면서 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뚝뚝한 아버지 그 사진 한 장 보고 이제 시집간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네.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결혼할 때가 있었고, 또 이거 뭐 깊이 생각해 볼 시간도 없고, 시어머니가 지금 당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할 시간을 달라, 생각할 시간을 달라, 좀 시간을 달라, 그럴 것 같은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결단력이 있어요.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금방 나온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룻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내 생각이 이렇다, 시간을 달라, 고민해 보겠다, 그런 여지가 없어요. 할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해야죠. 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면,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면 안 될 줄로 알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될 줄로 알고 프로포즈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건 룻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히 있다가, 그 다음에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에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6절에 그 여자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다 하였다. 자, 이게 참, 네, 룻은 이게 장점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나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를 치고 나무라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 괄시를 받을 수도 있고, 모욕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많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7절에 먹고 마시니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 더미, 저쪽 끝에, 저쪽 곡식 더미, 노적거리라고 그랬죠. 곡식 더미 끝에 가서 누웠어요. 그러자 룻도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8절에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예, 밤중에 자다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아니, 누구냐? 9절에 네가 누구냐? 라고 말하니 룻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어르신께서 저희 유업을 물러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공식적으로 청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10절에 내 딸아,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네, 칭찬해 줬습니다.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룻을 인도하시는 그런 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도 나오고 또 그런 환경이 우리가 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나오미와 같이 그 믿음 있고 지혜로운 그런 시어머니,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거 얘기해 주면 돼요.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얘기해 주면 돼요. 하든 안 하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기회가 이번 말고 또 다시 이 사람이 안 올지도 몰라요.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너 산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해라. 죄를 끊어라. 돌아서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들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난 알고 있어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말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예요? 아무 효과 없는, 아무리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뭐 하겠어요? 어디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걸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그 나오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룻이 해야 할 일이 있죠.